그 우리 규현이가 개인 특손 한번 해주면 또 어떨 것 같아요. 규현이 생각 제가 참 많이 하거든요. 그 결혼 강의하면서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참 준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내용 뭔지 혹시 들었니? 지난주 내용? 지난주에 안 나왔잖아. 지난주에는 결혼을 하려면은 집에 들어갈 때 너만 외식하지 말고 회식을 하면은 꼭 뭐라도 포장해서 가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와. 네, 다음 주. 너도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뭐 생각해. 기회가 8번, 10번 남았는데? 나도 한 번 해야 되니까. 나도 한 번 해야 되니까 10번, 9번 남았는데 내가 한 번 너한테 기회를 줄게. 쏠쏠로 할 수 있는. 다음 주에 유연이 수업 잡아요. 일주일이면 연습하시죠. 개인 특성하고 싶으시면 해주세요. 저도 떠나기 전에 한번 할 거거든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우리 정의도 해도 되고 연구도 해도 되고. 자, 말씀 시작합시다. 오늘도 결혼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희생이라고 했죠. 희생.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결혼하기 전에 있을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킨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물어보기도 하고 여자가 물어보기도 하겠죠. 자,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될까요? 이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일단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알아요? 사람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선을 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있는 남자, 그런 생각만 있는 여자를 조심하세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성경에 쓰여있죠. 자, 이때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게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더라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근데 왜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헬라 단어에 그 안다 라는 뜻에 어떤 게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동침하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침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만났어. 교제를 하겠죠. 그러면은 뭘 하고 싶어? 데이트를 하고 싶죠. 왜? 행복하니까. 아닌가요? 하는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왜 데이트를 하고 싶어? 데이트가 목적이 아니죠.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가고, 데이트를 하면서 한강에 가고, 데이트를 하면서 오늘 불꽃 축제 한다니까? 불꽃 보러 가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준비된 우리 교수님. 왜 데이트를 해? 같이 있고 싶으니까 데이트를 하죠.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근데 단지 같이 있고 싶은 것으로 끝나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알아보고. 그치. 알아가고 싶죠. 100% 정답이에요. 지금 현섭이가 얘기한 게 100%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 손을 잡고 싶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싶다?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 봤어. 좀 두근거림이 있어. 설레. 그러면 이 저급한 사람에서 뭘 알고 싶어?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죠. 이 사람의 나이를 알고 싶죠. 이 사람의 집을 알고 싶죠. 이 사람 학교가 어딘지, 이 사람 회사가 어딘지, 이 사람 고향이 어딘지, 이런 외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알고 싶겠죠. 그리고 만났어. 교제를 했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뭘 알고 싶을까? 결혼. 거기서 결혼까지 가면 안 되니까. 뭘 알고 싶을까? 취미? 취미. 그렇지. 공통점. 가르쳐줬네? 예습했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뭔지,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까지 더 알고 싶어지겠죠. 여기서 더 사랑하면 뭘 알고 싶을까요? 더 사랑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더 사랑하면 뭘 알고 싶을까? 미래? 그치! 역전 당하겠다? 그래서 휴전 된다고 한번 할래? 그럼? 아, 좋아? 선생님. 이 사람이 꿈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그려나갈 나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또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거를 알고 그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자, 보세요. 안 되겠다. 7살 차이니까. 좀 떨어져서 앉아. A랑 B랑 서로 25살 만났어. 지금 9년생이 25살이죠. 25살 A랑 B가 만났어. 그러면은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부터 알고 싶은지 알아요? 내가 만난 시점에 대해서만, 그 이유로만 알고 싶어. 그 이유로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안다, 진짜 사랑한다, 그거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그 시점 이전까지도, 이전 24살, 20살, 이 사람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살아온 그 순간 속에 분명히 아픔이 있거든. 슬픔이 있고, 그거를 내가 끌어안을 수 있을 때, 내가 그 모습조차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알고 나서, 그것까지 다 사랑하고 나서 그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스킨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제를 하잖아. 사랑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우리 사랑하니까 함께 자자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 우리 사랑하니까 함께 자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헤어져요. 그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고, 바로 헤어지면 안 되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머리에 손을 얹고 주의 그리스도를 마귀야 물러가라 했어. 아니 그걸 했어. 했는데 그 모습조차 사랑할 수 있으면은 그 남자 그 여자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스킨십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갔어. 그러면은 빠이빠이 하면 돼. 계속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봐봐.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와 스킨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사랑의 행동이 아니에요. 애정이 아니야. 뭔지 알아요? 욕정이에요. 욕정.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에요. 욕정. 포로도 찍는 거예요. 포로도 찍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결혼을 해서 이혼할 가능성도 있고, 결혼까지 못 갈 가능성도 있고,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내가 한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스킨십은 옵션이에요. 옵션. 사랑의 스킨십은 옵션이에요. 근데 그 옵션만 요구하는 거는 뭐라고? 욕정. 욕정. 그거는 개돼지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개돼지가 사랑해서 교미를 해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교미하는 거 아니에요. 개돼지는. 동물은 사랑해서 교미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리고 욕정도 있고.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해준 얘기를 꼭 기억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이 오면은 준비를 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히 욕정의 마귀는 떠나갈 줄알아. 꼭 하세요. 알았어? 규현이 알았어? 준비됐어요? 자, 말씀대로 들어갑시다. 오늘은 좀 주제가 무거워요. 오늘은 잘 들으세요. 대신에 들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음. 제 아버지가 1989년도 11월 1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유산이 죽음이에요. 저는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지 않던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입니다. 물론 집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가 계속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감사한 거는 그 집이 아니에요. 저는 그 집이 아니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빨리 알 수 있게 된 것이 아버지한테 물려진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매우 약합니다. 매우 연약해요. 옛날에 얘기했죠. 자기 잠을 자기가 이길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연약하잖아. 졸리면 깨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그걸 깨지를 못해. 깨줘라. 옆에서 깨워줘야 돼. 이렇게. 옆에서 깨워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 계속 된단 말이야. 공부는 하셔도. 손가락 2개로 옛날에 얘기했죠. 손가락 2개로 막 하면은 죽어. 끝이에요. 참 약하죠. 이걸로 죽이니까 이걸로 푹 쑤시면 1분, 2분, 3분? 3분만 막아두면 죽어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좋아요. 병으로 죽는 거나 사고로 죽는 거나 이거를 제외하고 몇 살까지 살까요, 사람이? 10병, 90병, 10별 말씀으로 치면은 사람의 수명이 강건하면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미 사람의 수명을 몇 살까지 정해놨어요? 70에서 80까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는 사람은 70에서 80살 정도까지 삽니다. 자, 몇 년 남았나요, 여러분들? 규현이 몇 년 남았니? 80까지 사내면. 53년. 그게 많이 남았네. 저를 좀 예를 들게요, 저를. 제가 올해 39살이에요. 그리고 한 달 있으면 11월 10일이죠. 제가 그때 살아있을까요? 저는 그때 살아있는 걸 되게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살아있겠죠. 왜?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날에. 39살 11월 10일에. 살아있겠죠, 일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배하신 것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니까 살아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80살에 죽는다고 치면은 몇 살을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40년을 살겠죠, 40년. 근데 40년을 사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나이가 몇 살일까? 건강하게. 50? 보통 60 정도 잡아요, 60. 그리고 6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한테 이제 병의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사실 저도 몸이 지금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언제부터 죽기 시작하냐면은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건강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요. 특히 통통한 사람들 있죠? 남자들 중에. 통통한 사람들. 저는 통통한 게 아니라 통통한 거지. 통통한 사람들.
100kg가 내 키에 100kg가 넘는다. 이 사람들은 40대부터 죽기 시작해요. 자기 몸을 관리 못해가지고 뭐 당뇨도 생기고 이런 합병증이 생기고 그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던 60살까지예요. 나머지 20년은 뭐 특별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병에 걸리면서 늙어가면서 그렇게 죽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거? 시간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빨리 갑니다. 10대 때 누리고 있는 시간과 20대 때 누리고 있는 시간과 30대, 40대에 누리고 있는 시간이 달라요. 10대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2배 빨리 간다고 보시면 돼요. 2배. 한 사람이 그렇죠. 20대 때보다 30대 시간이 2배 더 빨리 갔죠. 40대 되면 2배 더 빨리 가는데 거기서 50대가 되면 거기서 2배가 더 빨리 가요. 여러분 나이로 써봅시다. 여러분 25살이라고 치고 30대가 되면 시간이 2배가 더 빨리 가. 40대가 되면 2배가 더 빨리 가. 그러면은 체감 시간으로 30대 때는 5년을 사는 거예요. 40대 때는 2년을 사는 거야. 50대 때는 1년을 사는 거야. 지금 시간 기준으로 체험 시간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저기서 막 성령의 가장 있는 것 같은데 터지는 거 아니지?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지금의 체험 시간 기준으로는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10년이에요. 10년. 나한테는 8년.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직 없죠. 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 안 하거든. 왜? 난 젊거든. 결혼도 못 해봤고. 그래서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한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죽음. 생각해내요. 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거의 다 50대죠 지금. 40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60대도 있을 것이고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 아플까? 어떻게 죽을까? 이런 것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는 거. 정확히 말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다는 거. 그거는요, 유산 나눠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명예를 남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이건 꼭 적으세요. 적어. 지금 펜 있는 사람들 적어요. 적을 데가 없으면 핸드폰에다가도 써서, 카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딱 썼어요. 쓰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 뒤의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뒤의 세상이 뭔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일단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죽음 뒤의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준비를 안 하면은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봤을 때, 경험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아요. 우왕을 당하고 당황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은 일단 믿는 사람은 죽음 뒤의 세상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관점을 반드시 바꾸세요. 죽은 사람을 걱정할 게 아니라 산 사람을 걱정해야 돼. 왜? 죽은 기독교인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있단 말이야. 그분들은 거기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는 천국 간 사람에 대해서 죽어서 어떡해, 라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누굴 걱정해야 돼? 나를 걱정해야 돼. 나를. 이 관점만 바꾸면은 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고 그렇게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쉬움은 있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고 함께 꿈꿨던 게 있고 함께 위로했던 것들이 있고 격려했던 것들이 있고 나눴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체 왜 데려가냐고. 사람 다 죽어요. 근데 그 당연한 이치 갖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심지어 그 죽은 내 아버지가 내가 오늘 천국 갔는데 거기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믿지 않는 내 가족이에요.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죽었어.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가족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 지옥 갔어. 더 이상 방법이 없음. 여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않는 가족의 죽음을 내가 준비하는 것은 믿지 않는 내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때 가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막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하세요. 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살 시간 별로 없어요. 살 날도 별로 없고. 제가 내년에 방글라데시로 선교 떠나거든요.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 선교지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내가 말하는 게 웃을 수도 있겠지만 조급함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네. 내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밖에 없어서 그래요. 20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거기서 20년 동안 20년 동안 가서 그냥 아이 좀만 가르치다가 똘거리 먹고 그냥 방글라데시 좋은 나라입니다. 가난 나라입니다. 하고 돌아. 그게 선교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되는 말이야.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언어도 잘해야 되고 선교사는요 그 나라 사람들보다 그 나라 문화도 그 나라 정치도 그 나라 사회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실제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발전시켜준 게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급함이 있죠. 근데 선교대에서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 가는데 쫓겨났어. 가는데 순교당했어. 그때 인생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때. 근데 뭐라도 했으면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주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네 그래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런 준비를 안 했어.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상급 쌓을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꼭 준비하세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세요? 청년은 요즘 사회학적으로 청년은 19세부터 63세에서 65세까지예요. 왠지 알아요? 청년.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랑 별로 나이 차이 안 나잖아. 12살밖에 차이 안 나지 동가 원숭이띠. 반말하지 말고. 지호 99년생. 저는 19살밖에 차이 안 나요. 19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같은 문화를 누리고 같은 스마트폰을 쓰고 같은 인터넷을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시대에서 같은 세상에서 나도 빨리 죽고 여러분도 빨리 죽어요. 내가 오늘 이 한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오늘 보면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음되어서 읽고 날마다 평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입은 옷이 자색옷 그리고 고운 배옷,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옷을 많이 입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는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 부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와 정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20절, 21절 두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된 국정이로 그의 대문 앞에 별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자를 핥더라 하고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뭔지 아세요? 동물이에요, 동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 돼지예요, 돼지. 극혐이에요, 극혐. 우리는 좋아하죠. 얘는 극혐이에요. 또 개, 부자한 동물들이에요. 돼지, 개 엄청 싫어해요. 개돼지가 아니라 돼지, 개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을 대표하는 개가 와서 지금 누구를 앓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나사로는 거지여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뭘로 먹죠? 21절에 보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언제 역전이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곧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장사돼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나옵니다. 자,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죠? 천국 갔어요. 천국. 자, 그러면은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죽고 나서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잘 먹고 누가 잘 입고 누가 편하게 살았죠? 부자예요. 부자. 거지 나사로는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상처가 났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걔가 그 상처를 핥고 있고 먹을 게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빵 불스러기 이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불스러기 은혜라도 삼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자, 23절 봅시다. 23절이 진짜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리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봤어요. 뭘 봤는지 아세요? 천국을 봤어요. 천국.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내 집 앞에서 빵 부스러기 먹던 그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통받는 가운데 너무 평안한 상태에 누굴 본 거예요? 나사로를 본 거예요. 나사로. 우리 방글라데시 갔다 왔던 청년들. 그 사람들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왜 행복하게 사는지 아세요? 본 게 없어서 그래요. 본 게. 그러니까 내가 본 방글라데시 그 수도 다카는 혼돈의 도시예요. 혼돈의 도시. 그 좁은 땅덩어리에 몇 명 사는지 아세요? 2천만 명 살아요. 2천만 명. 서울 인구가 천만이잖아요. 천만인데 서울은 큰 도시예요. 아파트도 높은 아파트들 많고. 근데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신호등이 내가 거기서 딱 하나 봤어. 신호등 딱 하나 봤어요. 전기도 잘 끊기고 수돗물도 없고 다 지하수예요. 근데 걔네는 거기서만 살아. 그냥 행복해요. 근데 걔네가 미국을 봤어. 한국을 보고 일본을 보고 그러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만 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겠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천국에 모이는 거예요. 천국이. 그 평안한 상태가.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했겠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심지어 아주 조금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2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지옥에는 그 손가락 끝에 붙이는 그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 한 방울에 사랑도 없고 그 한 방울에 자비도 없고 그 한 방울에 긍휼도 없는 거예요.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현실적으로 41도 우리 농촌 선교 왔을 때 41도였죠. 그때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시고 있어. 땀만 계속 흘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손가락에다 물 찍어서 톡 떨어뜨려 줬어. 시원하겠어요? 시원하겠어? 안 시원해요. 뭐가 시원해요? 근데 그 정도의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생명도 없고 그 정도의 긍휼도 없고 그 정도의 자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26절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2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천국에서 지옥을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을 올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 보이는데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해요. 어떤 수를 써도 가지를 못해요. 어떤 수를 써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수를 써도 그 한 방울의 물도 줄 수가 없어요. 죽으면은 잘 기억하세요. 죽으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혹여 믿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죽어서 여러분은 천국에 있고 여러분 부모님은 지옥에 있어.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물 한 방울도 못 준다고. 마지막 기회. 이 세상이 이 수모에 붙어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뭘 부탁했는지 아세요? 뭘 부탁했냐면은 27절입니다. 27절, 28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자,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